오늘은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잠언 8장에 지혜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죄인 그대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을 수없이 전하며 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지혜를 미련하다고 하며 그들의 어리석은 불의로 이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은 거만한 자 그리고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만하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입을 삐죽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웃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는 것, 이것이 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 비웃는 자,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 거만하게 비웃고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 그 자를 지금 거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저 어리석은 것이며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고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훈계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징계라는 이 히브리어 야사르는 단련시키다, 가르치다, 또 훈련시키다, 훈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이라는 단어, 이 약하흐는 바로잡다,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징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지 말고, 그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그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교훈을 비웃는
거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흠이 잡히고 미움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거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개와 돼지 앞에 진주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되려 그것으로 인해 상하게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와의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디도서 3장에 말씀하며 우리도 전에는 다 이와 같이 거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함에 있어서 한두 번 말로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그를 멀리하라. 그러면서 너희도 전에는 다 이와 같이 거만한 자였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고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악하며 가증스러우며 순종치 못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7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만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거만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저희에게 진주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개와 돼지는 절대 진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이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히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전하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능욕을 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아주 거만하여서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아주 미련한 것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함에 있어서 변론이나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배우길 힘써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 비웃고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지혜를 더욱 사모하며 더욱 이 지혜를 배우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지며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9장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란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장차올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비웃는 거만한 자들은 그로 인해 반드시 해를 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또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지혜를 잘 배우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나도 거만한 자가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거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을 비웃고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만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로 저희를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사히 여기고 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다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 거만했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거만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가 없이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또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학부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가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 어린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